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지 않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 죽었잖아. 좀 잘해봐 좀. 승민이가 포착을 잘하는데. 아, 좋네. 준범이셨어. 괜찮아? 되게 그때는 젊으셨어가지고 사장님 그 정도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던. 젊으시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아, 요즘 아이들은요 또 라떼랑 다릅니다. 신기한 목사님이다, 되게 재밌으신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야, 우리 교회 가서 게임 한 판 할래?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다면은 청소년들, 특별히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게임을 시키니까 나쁜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마라. 또 엄마가 애들 잡으러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좀 이제 방황하고 거리를 좀 주름 잡고 다니는 일진 친구들까지 오토바이 타고 오고, 그래서 저 교회는 양아치 교회다, 저런 교회 다니지 말아라.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애들과 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순간만큼은 즐거워야겠다.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은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먹을 줄 아는 분이네. 배우고 싶은 말씀드려요. 모든 카드가 다 돼. 걱정하지 마. 밖에서 뭐 하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좀 이상하게 좋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인상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늘 매일같이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저랑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예배에 대한 관계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꿈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셔서 그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넣어주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 스위치는 언젠가 켜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역해주시고 끝까지 아이들 위해서 남아주시길. 네, 제가 지난주에 저와는 결이 다른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 신학교 친구예요.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에 그 개척해서 그 아이들 모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셔서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 목사님입니다. 우리 의정부 하늘샘 교회 전웅재 목사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를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엄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원래 같이 중앙위원회 같이 있다가 또 우리 엄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저는 이제 의정부에 계속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전화가 오셔더니 오랜만에 전웅재 목사님 핸드폰 맞죠? 그러시길래 맞다고. 다행히 엄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와줄 수 있냐고 그러길래 너 어디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엄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나를 불러도 괜찮겠냐? 본인의 목회에 지장이 없으시겠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하시길래 저는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보이시죠?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지갑 잃어버리신 많죠. 지갑 잃어버려 보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뭐 지갑은 많으실 겁니다. 차키 잃어버려 보신 분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잃어버리셨네. 자,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 목사님 2개나. 그러면 지갑도 잃어버리셨을 거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려 봤을 때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타격이 클까요? 그죠? 핸드폰 아니고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뭐 차키도 좀 타격이 있고 뭐 차키야 그냥 잃어버리면 택시 불러서 타고 가면 되고. 그죠? 지갑은 근데 요새는 지갑에 뭐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죠? 지갑에는 절대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죠. 주민등록증. 나의 흑역사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갑에 뭐 카드가 많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죠? 다 어디 있습니까? 폰 안에 다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 중에 스마트폰이 잃어버리면 가장 타격이 큰데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 폰이 비싸기도 합니다. 아이폰 뭐 15 프로 맥스 이런 건 엄청 비싸죠. 180만 원씩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타격이 큰 이유는 이 폰 안에 뭐가 많습니까? 사진. 그다음에 내가 사람들하고 나누었던 대화들. 그죠? 그런 뭐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 추억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복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앱 같은 거야 따로 다운 받으면 되고 뭐 신용카드도 뭐 스마트폰으로 다시 이제 다운 받고 하면 되는데 그 사진 같은 것들은 이제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클라우드나 이런 걸 올려놓지 않는 이상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꼼빡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그게. 그죠? 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계속해서 그 추억에 잠겨 삽니다. 그죠? 이제 뭐 여기 이제 조금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본인의 앞자리가 6학년이든 5학년이든 아직도 나는 3학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렇죠? 괜찮지 않아? 그죠? 막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하면서도 옛날 생각을 하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아쉬워하죠.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엄재원 목사가 있었다면 만나교회는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바로 옆에 만나교회에서 2005년에서 11년까지 저도 나름대로 만나에서 저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다르게 만나교회는 교역자 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7년을 버텼다는 것은 저 당시에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독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거기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 저도 주로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 목사님도 교육 목회를 많이 했지만은 뭐 영어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 뭐 청소년부, 뭐 잽스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났고요. 분당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죠? 물론 선목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저희 만나 있는 청소년이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가 제가 교회를 나오는 시점이 2011년도에 495명 정도. 네. 뭐 선목도 그 정도 되잖아요. 왜? 그래서 아니에요? 네, 엄 목사님이 제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들이 한 150명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은 겨울 수련회를
우리 선목에서는 이제 강원랜드 가가지고 이제 발 씻겨주고 이런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정동진에 해보러 갔습니다. 해돋이 보러.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다 이렇게 기차 태워가지고 청량리에서 그때 청량리 밤기차를 저희가 450석을 다 예매를 해가지고 청량역에 경찰차들이 12대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까스로 타고 이제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만큼 사역을 재밌고 좀 활발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형교회 조직 속에 있다 보니까 99마리를 훨씬 많이 신경 쓰고 그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도사였던 거죠. 전도사인데 나가서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봤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뭐 많이 전해보셨나 보죠? 어쨌든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가 처음 돼가지고 그럼 야탐역에서 앞에서라도 이제 뭐 이렇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엄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수련목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담임 목회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 지금으로부터 그 전에는 있었죠, 그렇죠? 우리 항상 엘리트셨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는 안 친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결이 너무 달라서. 이분은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하시고 저는 기숙사 방에서도 게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달라. 그래서 저 친구는 되게 좀 공부를 잘하는구나. 같이 시험을 봤는데 저 친구 부정 떨어졌으니까 더 빡쳤겠죠, 제가? 하여튼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성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전사님 우리 애가 누가 안 나와요. 신방 좀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신방을 해야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보통 전화를 먼저 하니까 전화를 하면 애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럼 몇 번 시도하면 어떻게 그 아이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맡겨진 일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보다 신경 쓸 게 더 많잖아요. 물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이제 수련목이 이제 끝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는 광교 쪽에다가 제가 아예 생으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병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시더니 그래 이제 수련목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개척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막 들으시더니 의정부 쪽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하나가. 그래서 가보지 않겠냐. 거기에는 교회가 어쨌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성도님들도 한 10분 정도 계시니까 한번 가서 거기서 개척 목회를 해봐라. 그래서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안 간다 그랬거든요.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의정부였습니다. 의정부. 근데 제가 의정부를 싫어하거든요. 왜일까요? 의정부에는 306 보충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306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선배님, 남자분들 중에서? 또 선배님이 여기 계시네. 306 보충대로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지가 않겠죠. 306 보충대 나오고 제가 저기 전곡 파주로 해가지고 그 GOP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어디든지 가오리지만 의정부 위쪽으로는 안 갑니다. 가능하면은 그 야탑 미만으로 이렇게. 근데 의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수련목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김병삼 담임 목사님 말에 제가 뭐 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갔죠. 그래서 이제 만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의정부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는 동네가 하필이면 306 보충대가 있는 동네예요. 제가 진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익숙한 동네인데? 근데 306 보충대가 여기 있고 차를 이렇게 돌아서 바로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박수 치시죠? 저 너무 싫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물론 뭐 우리 선원목적교회도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만나교회가 조금 더 모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선목은 아주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있는 교회고 저희는 좀 세련된 교회죠, 그죠?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제가 세련되게 했겠어요. 오늘 벌써 옷 입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동갑입니다. 네. 그런데 딱 왔는데 교회가 이제 빨간색 벽돌에, 그죠? 창문에는 예수생명이라고 써 있고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들 중에서 개척교회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개척교회죠. 하늘샘 교회 이름도 얼마나 촌스러워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면은 영어로 이름을 좀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좀 했었기 때문에 잉글리시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인터레스트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왔는데 하늘샘 교회라서 보니까 천장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천장의 벽지가 하늘과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이구나. 근데 샘은 어디냐는 거죠.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아무도 안 오고 싶은 교회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깔끔하게 좀 칙칙한 거 다 갖다 버리고 장의자부터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다 버렸어요. 자, 그리고 첫 예배를 딱 드립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시고 그러니까 온 친척 어른들이 다 와가지고 10명이 채워졌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큰 애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애가 하나밖에 없고 지금 셋입니다. 애가. 그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울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어떡합니까? 그치, 데리고 나가야죠.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까. 그럼 나가버리면 전 설교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고민이 돼. 주님, 제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합니까? 멈췄다 가오리까?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그죠?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설교를 멈춰봤습니다. 침묵. 애만 빽빽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들어오면 둘째.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냥 해. 어차피 다 들리니까 그냥 하라고. 성도가 없으니까 이제 만나교회 굉장히 저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한 500명 그리고 교사들 한 150명 그러니까 최소 몇 명 앞에 쓰는 거예요 항상. 600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좀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속닥하니 좋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게 계속 이제 아내가 중간에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맞춰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 학교로 나갑니다. 다행히 길 건너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었어요. 전도지를 맞춰가지고 사탕을 붙이고 2,000장을 해가지고 애들 앞에 막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집에 이렇게 초등학생들 하나씩 키우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을 다 키우실 텐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만 착하지 나오면은 달라집니다. 돌변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딱 나눠주면서 안녕.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그때 English Bible Study를 free로 한다. Anyone can come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hello, hi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이제 재수 없다는 듯이 사탕을 이렇게 탁 떼어가지고 전도지는 탁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죠.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저 녀석을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또 한 놈 보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누는데 아무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나름대로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름대로 7년을 살아남아서 그래도 여기 하늘샘 교회까지 이제 개척하러 단독을 하러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의정부에. 그래서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가 하니까 되드냐? 너 나한테 기도해보고 했니? 너 잘난 맛에 하지 않았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탁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서 아, 내가 스스로 너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있던 거품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아내랑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실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성도가 있어야 뭐 할 일이 있죠. 뭐 신방을 나가 뭐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뭐 기도 좀 하고 뭐 그냥 책 좀 보다가 나면 한 11시면 모든 업무가 끝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 혼자 퇴근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저는 퇴근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아이 육아를 잘하고 또 아내를 돕고 좀 좋은 남편이었어요. 밤에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또 잘 재우고 이제 하는데 이제 밤에 다 끝나고 할 게 없으니까 좀 뭘 하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제 취미 생활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한다고요? 잘하시네. 네.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밤에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한 12시인가 이제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저희 아내가 등장을 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177cm. 항상 위에 계신 분을 제가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머리도 이제 그때 길었습니다. 생머리가 허리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 머리가 막 풀어이 쳐져 있고 우리 큰애를 이렇게 한 손에 탁 안고 탁 나와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해? 뭘 해요? 게임하지.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못 들었어? 그래서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못 들었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몬스터들 사탄 마귀 새끼들 다 잘라 죽이고 총 쏘서 죽이고 레벨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해야죠. 그랬더니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빨래를 다 해놓고 개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모든 육아에 필요한 걸 다 맞추고 애 목욕도 제가 시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는 데리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아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침대에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자면은 아기를 침대 바깥에 놓습니까? 안쪽에 놓습니까? 안쪽에 놔야죠. 그렇죠? 그럼 물론 그렇게 놨겠죠. 근데 애가 뭐 발버둥 치다 떨어졌는데 아내가 발로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 잘못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정확히 자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습니다. 괜히 서운하네요 갑자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안해. 내가 못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굉장히 경멸하는 시선으로 내려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서 게임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게임기를 싸서 어디로 나갑니까? 교회. 여러분 목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게임기도 살려야 해요. 저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게임기를 살려서 일단은 새벽기도 갖고 나갔습니다. 보이면 부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갖다 놓고 새벽기도 끝나는데 게임기가 보이는 거죠. 이게 교회 TV가 크니까 잘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바로 옆에 스크린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결만 해보자. 연결만. 몇 시에? 아침 7시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래서 연결을 딱 했죠. 딱 키니까 할렐루야.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음향도 좋고.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원수를 다 쓰러뜨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때가 돼서 나갑니다. 나가서 근처에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맞춰서 오더라고요. 맞춰서 오는데 그 당시에 떡볶이집에는 항상 100원짜리 넣고 하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서 초등학생 한 5-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참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저렇게 게임을 전투적으로 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게임을 하는가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애들이 막 하다가 그래서 야 비켜봐 나도 한 판 하게. 그래서 웬 아저씨가 난입을 해서 이제 초딩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애들이 깜짝 놀랐죠. 어디서 이런 실력자가 나타났냐?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나와바리 와서 행패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새로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한 놈이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스승님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야, 저기 하늘샘 PC방이 생겼다. 가면은 목사님이 사장님이 게임을 공짜로 시켜줘. 그리고 사장님을 이기면 컵라면을 준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편하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들하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감리교잖아요, 그죠? 감리교는 담임자가 부임을 하고 나면은 지방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에 어른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소위 총무하시는 분들, 뭐 손교부, 총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참 아이들하고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했더니 옆에서 저랑 같이 게임하는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지방의 선교부 총무 어른 목사님이 불시에 급습을 하신 거죠. 물론 뭐 만나교회에서 온 젊은 목사가 애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 손에는 바카스를 사오시기도 했지만은 전화를 좀 하고 오시지. 왜 급습을 하신 무슨 사단장님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제가 원래 정장을 잘 입는 걸 싫어해서 그때도 반바지에 반팔에 모자 쓰고 쪼리 신고 있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재밌나? 그래서 목양실에 담임 목사실에 제가 불려 들어가서 앉아보게 해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좌정하여 목사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참 들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목사인가 PC방 사장인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게임기를 다 갖다 버릴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안 된다고. 그럼 자기들 다 떠날 거래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들이 막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데 안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지잖아요. 왜 안 오나? 그러면서 그 한 명의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얘 왜 안 와? 쟤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왜? 뭐 형이랑 게임하다가 뭐 싸웠다나 뭐 그러면서 아니면 PC방 좋대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러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어디 PC방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만나기 위해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초등학생들을 찾으러 온 동네를 쏘다니는 거죠. 그거를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동안에는 가둬져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제가 만나기 있을 때는요, 그냥 아이들이 뭐 가만히 있어도 400명씩 맨날 오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에 가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도 그 아이들을 찾으러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저만 개척교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보면은 이 건물에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어떤 건물에는 교단별로 있어요. 합동, 통합, 성결, 침례, 감리 한 5개 교단이 함께 있어요. 층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타이르고 구슬리고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13년 전이니까 제가 13년 됐거든요. 야, 내가 이 30대 초반에 이 초딩들 비위 맞추면서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게 내 스스로 참 비참한 느낌이 좀 드는 거지. 뭐 하고 있나. 빨리 때려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바로 밑이에요. 중학교 학생들인데 등교하시기 전에 담배 한 대씩 물고 가시는 겁니다. 아이들 언어로 담배 타임, 담타라고 부르는 건데
야, 그래서 이 무서운 녀석들이구나. 사진을 찍어 놓자. 내가 니네 학교에 신고할 거다. 찍었는데 얘네들이 하교 후에도 피시더라고. 저희 교회 앞에서. 저희 교회 앞이 약간 골목이 꺾이는 그런 데라 빵터, 담배터가 됐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가면 애들이 담배 이렇게 피고 있다가 아저씨가 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점잖게 얘들아 저기 가서 펴. 그리고 혹시 배고프면은 교회 올라와서 컵라면 먹어. 내가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진짜 줘요?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저씨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야. 근데 제 복장이 어땠다고요? 반바지에 반팔에 쪼리에 모자. 거의 고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참 중학생이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더니 이상하다. 그래서 왜? 우리 엄마가 목사님은 정장 입는다 그랬는데요. 아저씨 왜 정장을 안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맘이다. 그랬더니 하여튼 애들이 올라왔어요. 중학생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초등학생 천국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초등학생 5, 6학년 20명이 교회에서 서로 욕하고 침 뱉고 키보드 집어던지면서 게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랬던 애들이 형들이 탁 올라오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마치 주님께서 거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왜냐면 이 형들이 놀이터에서 이런 데 담배 피고 이러던 형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싹 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누구도 있네? 야 누구도 있네? 형 안녕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탁 라면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희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러니까 초딩들이 게임을 하다가 일제히 저를 쳐다보면서 안 된다고 고갯짓을 막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중학생 양아치들이 다 오는 거예요. 머리가 노란 애, 빨간 애, 파란 애, 팔뚝에 문신 있는 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 이게 치마인지 팬티인지 잘 모르겠는 애, 하여튼 오만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온 동네 초등학생들 한 20명, 온 동네 양아치들 한 20명, 갑자기 순식간에 교회가 빠글빠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죠. 맨날 애들 가출하죠, 패싸움하죠, 경찰 오죠. 근데 이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잤는데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받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의정부 송산경찰서 강력계 형사 누구입니다. 누구누구 학생 아버지 되십니까? 나는 그런 놈을 낳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목사님 되십니까? 경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누가 지금 현장에서 절도로 잡혔는데 보호자 연락처에다가 지금 목사님 번호를 쓴 것 같다고. 그럼 벌써 제가 오잖아요. 이 자식 가룟유다 같은 놈이구나. 날 갖다 팔았네. 은삼십에 팔았구나. 내가 너를 죽여주리라.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새벽 3시에. 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가 자기 학생이 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얼굴하고 있으면 우리 엄목사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괜찮아? 별일 없어? 근데 제가 알기로 엄목사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내가 알기로 TJ 스타일인데. 하여튼 여러분 선한 목자 스타일로 제가 생각을 하고 F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목사라면 공감을 하겠죠. 그렇죠? 괜찮니? 무슨 일이야? 이제 목사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저는 T거든요. 완전 T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친구한테 해서 야, 너 왜 내 번호 썼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 전화번호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 이제 맞아 죽어서 집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끝나고 나한테 뒤졌어. 오늘 천국 가보자 알겠지? 그리고 이제 2차 저차에서 합의금 주고, 그러니까 술이랑 담배를 훔치다 걸린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슈퍼 아줌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자기도 어디 큰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니 당신 목사님이에요? 애들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뭐 합의를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카카수로 달래가지고 10만 원 드리고 이제 애를 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순댓국 먹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알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온갖 양아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새벽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5번은 경찰서를 가고, 네, 장난 아니죠. 이놈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형사님이 제가 가면은 바카스를 까드립니다. 어유 우리 목사님 또 오셨네.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좀 잘해 이러면서. 제가 참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럽니다. 왜요? 양아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들 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클라스 우리 건물주가 나가래. 그러니까 애들이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면서 한 손에 나무 막대기랑 한 손에 쇠파이프를 찾아왔어요. 뭐야? 아줌마 봤어요. 저기 있어요. 잡으러 가자고. 저희가 뒤에 서 있을게요, 목사님. 얘기 잘해보시라고. 협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목사님 니네랑 만나서 너무 힘들었다. 내 인생에 내가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 이제 딴 데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요 목사님? 뭐 그 분당에 만나교인가 그게 뭐 머리 벗겨진 목사님들 가려고 그러시냐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럼 니네가 나랑 같이 공사할 거야? 어디 얻으면 하죠. 진짜 할 거야? 하죠. 좋다 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망한 학원 자리를 봐서 거기에 요거보다 요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교회 자리가 40평 정도 되거든요. 공사를 시작합니다. 네, 얘네가 이제 그 저희 동네 1, 2, 3등 그 일진들이에요 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을 입고 노가다를 하고 있죠? 야, 너 학교 안 가? 점심 때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1달 반, 2달 동안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 이하가 한 60명, 어른들이 한 10명 되는 그런 목회를 1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네 왜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서로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가 보니까 저희 의정부라는 지역 자체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멀쩡한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다 이혼 가정에서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하나는 감옥에 가 있거나 또 하나는 정신지체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폭력이 있거나 할머니가 키우거나 베트남 여자가 키우거나 하여튼 뭐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 결핍을 술과 담배로 채우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향한 사역을 아무 교회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큰 교회들도 많고 작은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이른 양을 찾아가는 교회가. 그러던 중에 이런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이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친구인데 러셀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동네도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제가 주님께 맹세코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뻗친 머리까지. 이 친구가 그런데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매일 왔거든요. 매일 오는데 컵라면을 3개씩 드세요.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네, 방과 후에 바로 드시고 게임하다가 출출하니까 5시쯤에 드시고 퇴근하기 전에 또 한 번 드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컵라면이 한 박스에 15개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혼자 3개씩 드시면은 일주일이면은 5일이면 얘가 혼자 다 처먹는 게 돼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함께 시작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 후원받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에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컨디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목사님한테 잘해 주십시오.
막 웃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뭐 그날 우리 아내랑 싸웠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얘가 들어와서 컵라면을 먹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2번은 참았어요. 3번째 내가 폭발했습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컵라면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야 그만 좀 먹어. 네가 다 먹냐? 집에 가서 엄마랑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밥을 먹어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랬더니 얘가 먹던 컵라면을 탁 놓더니 갈게요. 빈정이 상한 거죠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처먹은 게 몇 갠데 한 번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얘가 일단 잠깐만 앉아. 왜요? 앉아봐. 앉았어. 집에 가서 엄마랑 밥을 먹어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안 계신가? 근데 바로 직설적으로 네 엄마 없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돌려서 말을 해야 되니까 혹시 엄마가 밤에 늦게 들어오셔서 저녁을 안 차려주시니? 이렇게 잘 말했죠.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 집에 있는데요. 근데 밥을 안 차려줘? 그럼 혹시 아버지가 밥을 차려주시면 안 되니? 아버지도 늦게 들어오셔? 아니요, 아빠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럼 뭐가 문제야? 집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 저는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시고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럼 어머니는 어느 날에는 엄마고 어느 날에는 엄마가 아니에요. 정신지체가 있고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그래서 약을 드시거나 약을 챙겨 먹으면 그게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맞기도 하고. 엄마가 아닐 때는. 그래서 집에 가서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맛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알았다. 앞으로 이 교회 컵라면은 다 너의 것이니 마음껏 들도록 하여라. 진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돼서 또 항상 퇴근을 같이 하니까 집에 퇴근하는데 의정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강남이라서 눈 많이 안 오죠? 네, 여러분 네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셔서. 저는 눈 밟고 다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나가다가 탁 발을 내딛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발목까지 눈이 잠긴 거예요. 그 탁 빠졌을 때 그 신발 안으로 눈이 싹 들어가면은 남자분들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왜 안 좋으시잖아요. 이게 좋을 리가 없는데. 제가 어디서 군 생활했다고요? GOP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눈.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온 거예요. 아이 삐리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서 듣더니 목사님 욕을 잘하시네요. 굉장히 찰지게 들렸는데요. 그러길래 제가 조용히 바라보면서 닥쳐라. 이 비밀은 천국 갈 때까지 너와 나의 비밀로 해야 할 것이야. 발설될 때는 같이 간다. 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눈을 싫어하고 욕을 하실 정도냐. 그래서 제가 GOP 때 뭐 눈을 23시간 동안 쓸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모두 다 했어요. 자기 눈이 좋대요. 그래 알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잘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 나오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곱창집이 있습니다. 곱창집 사장님이 이제 여기 문신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나오는 2시에 담배를 이렇게 한 대 피시면서 가게 문을 여시는 분이거든요. 그날도 이제 딱 나오는데 곱창집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어떻게? 이렇게 불러요. 목사. 이렇게. 무서워요 그분. 아니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목사. 이제 제가 쪼르륵 달려가서 예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눈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냐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눈을 좀 같이 쓸고 갔어야 되지 않냐. 눈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 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 그 작고 뚱뚱한 놈 있죠. 눈 작고. 예.
그놈 아가 어제 밤에 나와서 눈을 다 쓸었는데 아 목사님 교육 잘 시켰대. 근데 제가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어땠겠어요 제가? 안 좋았겠죠.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목양실로 올라가서 아 이게 뭐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가 돼서 여지없이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또 컵라면을 뜯어요. 뜨거운 물 또르륵 따르고 이제 콧노래를 하고 그러길래 왔니? 네. 목사님 할 말이 있어. 잠깐만 일로 들어와봐. 라면에 물 부어놨어요. 일단 한번 참고 잠깐만이면 돼. 들어와. 불어요. 들어와. 이제 라면을 들고 들어와 이렇게. 놓고 와. 그래서 이러면서 놓고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저 목사님이랑 같이 집에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어젯밤에 뭐 했어? 나와서 친구들이랑 눈싸움 했어요. 그래 눈싸움하고 뭐 했어? 집에 갔는데요. 한 번만 더 물어본다. 너 어제 뭐 했어? 대답을 못해요. 너 혹시 교회로 와서 눈 쓸었니? 그러니까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네 제가 했어요. 잘했죠? 우리 곱창집 아저씨가 1,000원 줬어요. 막 자신 있게 막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정색을 하고 막 혼냈습니다. 그걸 네가 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할 일 아니냐. 너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욕을 먹고 있는지 알아 몰라? 안 돼요. 무슨 욕이야? 나쁜 교회예요. 양아치 교회래요. 가지 말래요. 그래. 근데 네 덕분에 이제 아동 학대하는 교회까지 됐어. 고맙다 아주. 네가 그걸 왜 해 도대체?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귀엽고 뚱뚱하고 착한 녀석을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길래 그 밤에 혼자 나와서 눈을 쓸게 만드냐고 그렇게 욕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얘가 사색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떡하냐고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저 맨날 컵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도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죄송해요. 허락 안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난 내 생각만 했다. 미안하다. 보세요. 눈을 다 쓸었어요. 우리 교회 앞만 쓸어야지. 저 뒤에까지는 왜 쓸은 거야. 이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이 친구의 옷을 보는데 이제 이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패딩 입고 있잖아요. 저 패딩이 3학년 때 산 거래요. 받은 거. 근데 저 친구가 저때 5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라지였는데 지금은 슬림핏이 됐죠. 바지도 신발도 다 빵꾸가 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옷이 왜 이래? 안 추워? 어제 눈 쓸 때 다 젖었겠네. 네. 야 그러면 좀 옷을 바꿔야겠다. 옷 사러 가자 그래 엄마한테. 저는 옷을 한 번도 안 사러 가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고. 옷을 안 사봤어? 네. 어떻게 가요? 아빠는 그러고 있고 엄마도 그런데 전 지금까지 나가서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럼 너 옷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냥 윗집에 있는 아는 이모가 얻어다 주세요. 이거 입으라고. 그럼 그거 좀 잘 입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맑으면서 해맑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야 타. 어디 가요? 홈플러스. 제일 좋은 데 가자. 홈플러스. 그때 우와 홈플러스 가요? 자기 한 번도 안 가봤대 홈플러스를. 여러분 5학년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홈플러스를 한 번도 안 가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일 코너. 거기서 이제 풀로 맞춰졌습니다. 신발도 사고 바지도 사고 옷도 사고 패딩도 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 옷 처음 사봐요. 이러면서 막 신나게 방방 뛰고 그러다가 한 군데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는 어디예요? 제가 킹은 읽을 수 있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앞에는 버거라고 써 있구나. 그렇다면 햄버거의 왕이란 뜻입니까 목사님? 그렇다. 맛있겠군요.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사달란 뜻이잖아요. 가보자. 저 롯데리아밖에 안 가봤대 자기는.
그래서 저 와퍼를 사줬더니 엄청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 쓴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왔더니 쓰러져 있던데? 새벽에 교회를 왜 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나오지.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물론 엄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좋지만 개척교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와요? 새벽 기도에 누가 오냐? 이 친구 정말 순수해서 햄버거 먹으면서 누가 와요? 우와 이러면서 저는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 녀석을 보면서 주님 오늘 올려도 되겠습니까? 2개만 더 먹이면 질식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새벽기도 무섭거든요.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중간에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우리 할머니들이나 권사님들 본교회 못 가시고 좀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집 앞에 개척교회를 가시잖아요. 불 켜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새벽 기도로 인도하다가 문이 열리면 그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빨리 끝나고 빨리 가거든요. 한 20분 안에 빨리 속절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나올까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새벽에 나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와봐라. 그게 실수였어요. 새벽마다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 있죠. 목사님! 이 친구가 새벽마다 나옵니다. 저 비가 오나 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개척교회면은 얼마나 제가 주님 오늘은 제가 이 베개가 좋사오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것 같이 저는 오리털 베개를 베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얼마나 편하네, 그죠? 근데 그럴 때만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 아내가 빨리 발로 차서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나가면서 맨날 전화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새벽 기도하고 자 이게 제가 사준 겁니다. 예. 같이 눈 쓸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커요. 학교 앞에 전도하는 날인데 아까 초등학생들 어떻게 했다고요? 사탕 띄고 버린다 그랬죠. 그럼 이 친구가 뒤에서 멱살을 탁 잡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쳐다보면서 주워. 그럼 걔가 전도지를 다시 줍습니다. 목사님께 죄송하다 해. 죄송합니다. 가. 그럼 가요. 그거 보고 야 너 진짜 쩐다. 네 앞으로 맨날 나와라.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는 게 이제 뭐가 고민이 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커서 뭐 할까요? 이제 대학교를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너 대학 갈 수 있냐? 아니요. 근데 얘가 운동을 잘했거든요. 뚱뚱하던 게 다 키로 가가지고 배구 선수단에서 얘를 픽해서 배구 선수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쌤들이 얘 보고 배구 선수로 해라, 체육교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저 체육교사 하고 싶은데요. 하면 좋겠죠. 그러길래 뭐 해봐. 근데 또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 신학교를 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칭찬받을 줄 알고 저 신학교 갈까요? 그랬는데 아니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왜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해야 돼. 11조 100만 원 하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10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얘가 한참 계산하더니 목사님 너무 가혹한데요? 저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가 그동안 처먹은 라면을 생각해라. 이자에 복림까지 붙어서 어쩔 수가 없다. 10년을 처먹었기 때문에 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뭐 필리핀 쓰레기 마을 선교도 가고 노숙자도 섬기고 독거노인들 연탄봉사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너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 목사님 봐봐라. 지금 이 나이에 맨날 니네 쫓아다니지 경찰서 가지. 힘든 애들 뭐 이렇게 돕고 살. 나는 정말 살아갈 낙이 없다.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래? 그래서요.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제 어린 시절 때 제가 힘들 때 교회가 계셔 주셨고 목사님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저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요.
목사님처럼. 그래서 감신대를 갔습니다. 감신대를 가서 입학하고 군대를 가고 제대해서 돌아왔습니다. 제대해서 돌아와서 제가 저희 교회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로 파송해서 보냈어요. 전도사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13년을 있으면서 저는 제 젊음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13년 동안 아무도 없던 그 개척교회에서 정말 동네에서 다 버린 애들, 엄마가 버린 애들, 아빠가 상관 안 하는 애들, 소년원 가는 애들, 방치당하는 애들, 그런 애들 다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살리고, 정말 우리 아내는 카드 빚져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다 먹이고 살리면서 나의 어떤 정말 황금 같은 가장 황금 같았던 30대 초반부터의 13년을 나는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지 않았니? 잃어버린 한 마리를 나에게 데리고 왔다. 그 친구 어디까지 갔어요?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그럼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진짜로. 그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이 친구의 이야기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강남 선한목적교회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여름에 뭐 유치부부터 뭐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할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와 사정이 다르시겠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정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또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오기 싫어할 거예요. 안 간다 그럴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방학 때 공부시켜야 되니까 넌 공부를 해라. 교회는 그냥 주일만 잘 가면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게 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꼭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장성한 자녀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과 굉장히 친한 친척이나 지인 중에 한때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어느 순간 살다 보니 바빠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 찾을까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교회가 변하고요, 지역이 변하고요, 나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던 하늘샘 교회에 제가 와서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진 것처럼 또 이곳에 우리 엄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끊임없이 계속 찾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 찾는 일의 첫 번째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더 찾아가고 내가 더 따뜻하게 해보고 내가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사랑하는 교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성령님께 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